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풍족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온 우리 자녀들의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애써 고생하며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진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업이 안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지도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일터에 모든 사업장의 풍성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금국교회가 101주년이 되는 기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금국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크기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봉사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도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7장 부르며 성찬 예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십시다.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대를 받아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뚱뚱한 여자가 아이 5을 데리고 막 밀치며 들어오는 바람에 밀려 의자에 부딪히고 쓰러져서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였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감사해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한참 생각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전기 혜택을 못 보는 20억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 쓰고 살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리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나라에 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사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갖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지구상에는 8억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잖아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저같이 살쪄가지고 배 살 빼느라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주를 못 넘기는 100만 명의 사람이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나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없이 전쟁 중에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종교가 해야 될 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갈등을 부추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전쟁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 누구예요? 힘없는 백성들이잖아요. 저 전쟁이 물론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전쟁이 촉발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등 구조로 몰아가서 결국 갈등과 갈등이 부딪히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성에 고통받는 사람은 힘없는 어린이고 여인들이고 힘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터져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쫓겨나서 저 길거리에 헤매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그 논쟁에 이 하얀 깃발 들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총 맞아 죽는 그 자식을 보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지도자들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들은 전쟁에 고통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런 갈등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표를 도둑질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발목 붙이도록 만들어야 돼. 전쟁의 고통은 다 국민의 몫인 거예요. 은행의 창고에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을 수 있다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통장에 돈이 얼마라도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8%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하고 살아요? 빚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 안 지고 여러분 통장에 저금 통장에 돼지 통장에 여러분 돈 몇 푼이라도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8%의 부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게 2천만 원이 없다고 2천만 원 안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뭐 1억이 통장에 1억이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세계 8%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통계에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이미 우리는요 통장에 10만 원이라 들어있으면 우리는 8%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0원 한 장 없고 빚더미에 쌓여서 날마다 빚 독촉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저 북미 교회들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미국보다 날씨가 추운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절기가 많이 좀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좀 일찍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을 10월 달로 당겨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일, 셋째 주일, 10월 첫째 주일 이렇게 10월 달로 옮겨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절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석날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래요. 누가 지혜롭다고요?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라는 거예요. 지혜로우려면 열심히 배우고 행복하려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큰 아들은 뭔 장사예요? 우산 장수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수했대요. 그래서 노인은, 이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하고, 해가 땡땡 쪼이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고, 매일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이고 해가 떠도 걱정이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렇게 충고했대요. 이제는 반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비 오는 날은 큰아들 우산 잘 팔아서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해 뜨는 날은 둘째 아들 집신 잘 팔려서 감사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일상 쓰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다 좋은 날만 있어요. 세상에 좋은 날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좋은 날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 돼요. 세상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나라도 없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굳은 때가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칠 때가 있으면 조금 부족할 때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이왕이면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거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톰이라고 하는 헬라 교부가 있었대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판결이 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황제가 사형 사면을 면제해 줬대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 사람은 천국을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 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졸업식 날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졸업식 날에 연설을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마땅히 옷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창피하니까 저 끝에 뒤에서 숨어서 아들 연설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갖 고생으로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이는 후에 변호사가 되고 또 그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 대학의 총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뉴저지주의 지사가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가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라고 합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윌슨 대통령은 여성의 투표권을 허락해주고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단행하며 국제연맹을 추진해서 세계 평화의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누가는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누가가 지금 이 나레이터가 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바로 내려가면 돼요.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 북쪽인 어디로 올라가세요? 갈릴리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아시고 일부러 친히 그곳으로 찾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밑으로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사람들을 향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고 계시다라고 누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멀리에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병의 환자에 걸린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율법을 어긴 거라 처벌을 받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도 가까이 가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몸에서 나오던 그 고름이 그치고 그 진물이 그치고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썩어가는 그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9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일부러 찾아오시고 일부러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일부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의도하는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일부러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 가운데 오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오시고 나의 그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그분이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곳에 찾아오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상에 바쁘면 그냥 내려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그 고통받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는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리고 늘 없는 거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빚이 없고 여러분 통장에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은 전 세계의 8%의 부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지 않다면, 전쟁의 고통 중에 있지 않다면 지금 전쟁 중에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 또 합석해 가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우리 삶의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강건해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삶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 그때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 심령에 감사로 기쁨으로 선물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서 평생의 삶이 여러분 천국으로 그렇게 잇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화려하지